오늘 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일까요? 다 아시죠? 믿음장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최고죠. 최고 중에서도 최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전 이렇게 외웠어요. 물론 이제 말씀 중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는 말씀이 있지만 저는 외우려고 이렇게 외웠어요. 최고 중에서 최고다 믿음이. 그래서 11장 하면 무슨 장이야 하면은 이것을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믿음의 법칙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장 중에서도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나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바라는 실상입니다. 그러면 먼저 실상이 뭘까요? 이 실상을 줄임말이라고 생각하면 뭐일 것 같아요? 실은 실제, 상은 상황, 상태. 그래서 실상은 실제 상황, 실제 상태를 실상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받을 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자예요. 우리 본문 말씀 중반절까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는 사람들에게 바라는 실상이 뭘까요? 바라봐야 할 실상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게 바라는 실상이에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이제 눈앞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 중에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해서 12명의 정탐꾼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가요. 어떤 땅인지,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숫자가 적은지 많은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정탐을 보냅니다.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탐색하고 정탐해요.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겠죠. 근데 이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랑 갈렙을 뺀 1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해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엄청 강합니다. 성읍도 견고하고 키도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보고를 해요. 이 보고를 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났을까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전쟁을 해서 이기면서 정복해 나가야 되는데 이 정탐꾼 10명의 보고를 들어보니까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 10명도 그렇고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부르짖으면서 통곡한 거예요.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는 게 더 나았다라고 원망합니다. 3절 볼까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와 갈렙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왜 우리가 전쟁에서 패배해서 칼에 맞고 죽게 하냐? 그럴 바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4절 말씀,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아멘. 어차피 질 전쟁에서 우리가 죽을 바에야 애굽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굳이 여기까지 끌고 와서 칼에 맞고 죽게 하냐라고 원망해요. 그러면서 차라리 모세가 아닌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의 실상은 뭘까요? 전쟁을 하면 우리는 질 것이다. 이게 그들이 바라보는 실제 상황인 거죠. 이게 그들의 실상인 거예요. 실제 상황, 실제 상태. 전쟁을 하면 우리는 반드시 질 것이다. 바로 눈앞에 있는 상황밖에 못 보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성읍도 견고하고 강하고 키도 엄청 크고 그들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나온 우리로서는 절대로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이게 그들의 실상인 거예요. 세상적인 눈으로 바로 눈앞에 닥쳐있는 일만 바라보는 거죠.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보고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일 뿐이다. 이게 믿음인 거죠. 이게 바라는 실상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현실의 실상과 바라는 실상이 있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의 실상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라는 실상을 바라봤어요. 현실의 실상은 세상적인 것이고 불평, 불만, 원망, 죽음입니다. 하지만 바라는 실상은 주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라는 믿음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입으로 항상 바라는 실상을 이야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의 실상은 거기서 끝나버려요. 소망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처럼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바라는 실상은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이라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바라는 실상과 우리가 바라는 실상과 현실의 실상이 있죠. 그 사이에는 갭이 있어요. 이 갭이 있는 시간에 하나님이 활동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라는 실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고 기도와 간구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는 실상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써 그 바라는 실상이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써 현실의 실상으로 바꿔주셔요.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현실의 실상은 뭘까요?
문둥병은 옛날에 하늘에서 내린 병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무조건 죽는 병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문둥병에 걸렸으니까 나는 죽을 거야. 이게 실상이죠. 현실의 실상.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소망이 없어요. 반대로 바라는 실상은 뭘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회복되어지고 깨끗하게 되고 완치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바라는 실상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심으로써 그 바라는 실상이 현실의 실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치유되어지고 낫게 되는 거죠.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현실의 실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바라는 실상을 항상 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은혜의 말씀은 믿음의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믿음의 그림. 우리 본문 말씀 후반절 말씀을 봉독해 볼까요? 시작.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성경에 혈루증 걸린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들 아시죠? 이 혈루증이라는 건 피를 계속 쏟는 병을 말하죠. 그래서 저주받았다, 부정한 병이다. 그리고 이 병에 걸린 여인은 가까이 하지 않아요. 왜? 가까이 하면 자기도 부정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죠. 성경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린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네, 봉독하겠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에 들어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 생각했어요. 상상했어요. 그림을 그렸어요. 어떤 그림을 그렸냐? 주님을 만나면 그 겉옷을 만지기만 하면 나을 수 있다,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이 여인도 처음부터 바라는 실상을 바라보진 않았어요. 현실의 실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허비해요. 하지만 결과는 소용이 없었죠. 그리고 그 결과 12년이 걸립니다.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찾았고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만지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나을 수 있다라는 그 바라는 실상을 바라봤을 때 이 여인의 혈루증이 깨끗이 낫고 그 즉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 삶이 평온할 때,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주님을 찾지 않아요. 굳이 하나님이 없어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데 뭐하러 하나님을 찾아요? 내 스스로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죠. 내가 힘들 때, 절망할 때, 고난받을 때 우리는 주님을 찾아요. 하지만 어떻게 찾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갑니까? 아니죠. 불평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불평불만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그림은 어떤 그림을 그릴지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지 못하는 걸 보고 그릴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고 그림을 그려야 돼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자신을 그리는 게 아니라, 현실의 실상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붓으로 믿음의 그림, 바라는 실상을 그려야 됩니다. 골리앗과 싸운 다윗을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3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아멘. 사울 왕도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무슨 그림을 그렸냐? 경험으로, 세상적인 경험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다윗은 너무 어렵고 전쟁 경험도 없는 반면에 골리앗은 어떤 장수입니까? 모든 병사들과 장군들, 또 사울 왕조차 두려워하는 적이었고, 키가 3m가 되고 완전히 무장했기 때문에 그 어린 소년 다윗이 나간다면 반드시 죽을 거다라고 그림을 그렸어요. 반면에 다윗은 다른 그림을 그렸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고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데이터와 경험으로 절망에 빠지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으신 분이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나가야 돼요. 현실의 실상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실상을 우리가 입으로 얘기해야 되고, 믿음의 붓으로 믿음의 그림을 그릴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이 있죠. 아니면 소원이라든지 아니면 바라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현실과 마주하면서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극복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그리고 혈루증에 걸린 그 여자처럼, 또 다윗처럼 보지 못하는 걸 우리가 그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세상의 잣대에 맞춰서 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데이터와 경험으로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습니다.